저는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합된 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그 책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작년에 미국의 린 맥타카르트라는 세계적인 신과학 저널리스트가 쓴 책 하나가 아주 세계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그 책 제목은 영어인데요. The Bond Connecting Through the Space Between Us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좀 직역을 하자면 연결, 유대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공간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도구로서의 연결, 유대라는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아마 지금 한국에서는 아마 올 연말쯤 아니면 내년 초쯤에 연결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이 번역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여자입니다. 인간관계나 어떤 여러 가지 공동체 측면에서 이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내용에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현재 서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전체로 연결되어 있는 개인이 아니라 전체와 떨어져 있는 분리된 고립된 개인에 대해서 이 서구 문화와 문명이 지금까지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개인주의가 사람들 삶 속에 사회 전역에 팽배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요 굉장히 다양한 학문 분야를 넘나드는 사람입니다. 양자 물리학, 유전학, 생물학, 신경과학, 사회학, 심리학 이런 다양한 여러 분야의 연구를 빗대어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이런 다양한 학문을 연구해 본 결과 지상의 모든 생명체는 작게는 원자나 세포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 학교, 직장, 사회, 국가, 아주 크게는 우주에 이르기까지 이 삼라원상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어우러지고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조화롭게 성장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과 유대를 통해서 모든 자연, 생물, 우주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숙하고 발전해 가는데 유독 한 종류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삼라만상 모든 동식물, 자연이 서로 협력하면서 사는데 유독 인간만은 협력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 가면서 그리고 오늘 먹고 내일 죽어버릴 것처럼 생태계 자연 환경을 마구 짓밟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쟁 때문에 우리 사회가 삭막해지고 피곤해지고 빈부격차, 사회의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그렇게 지은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서로 상생할 때, 서로 협력하고 조화롭게 살 때 이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어려운 양자 물리학을 들지 않더라도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은 우리 모든 인류와 사회가 상생하는 법, 하나 되는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성경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뿐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될 때 달라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 같은 과 MT 아니면 여러 회사의 조직계에 가서 보면 팀워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훈련과 프로그램을 가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될 때, 하나의 팀워크가 될 때 우리 모두가 산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왜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와 또 교회 그리고 이 땅은 그렇게 하나를 이룰 수가 없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교회 공동체는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고린도 전서가 말하는 신앙생활은 성도끼리 서로 연결하고 유대하고 협력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브라이트 처치가 이제 개척이 된 지 한 3년 반 정도가 됐습니다. 3년 반이 지나고 처음으로 이번 주에 셀이 개편이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번 주에 셀 리더들로부터
간택 명령 전화를 받았을 것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서너 통 받은 분도 계신데 예, 인기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예,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셀 리더로부터 연락을 받고 우리 셀이 누굽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좀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셀 리더나 셀 멤버들 아는 사람이고 좀 편한 사람이 많이 들어있는 셀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셀 리더도 셀 원들도 서로 잘 모르겠고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브라이트 처치의 모든 성도들, 우리 대학부 지체들, 청년부 지체들이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 하나 되는 공동체의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의 능력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부터 이번 추석 명절 빼고요 4회에 걸쳐서 우리 브라이트 처치의 비전에 대해서 설교할 생각입니다. 일명 비전 가치 설교를 4회에 걸쳐서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합된 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의 생존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살아가나 보니까 따라합시다. 하나의 몸 여러 지체, 하나의 몸 여러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은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주일 와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가는 곳, 성경 공부 배우는 곳, 기도하고 전도하는 곳, 뭐 다양한 그런 정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교회의 어떤 한 일부분입니다. 전체를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교회에 대해서 가장 전체적임을 그려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 보니까 심플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그 교회의 지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그런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로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과 1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몸의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계속 이 몸과 지체 간의 유기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게 그냥 원통으로 기둥처럼 그냥 몸만 덩그러니 하나로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 몸만 해도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고, 그리고 눈, 코, 입, 귀, 팔, 다리가 있어요. 물론 머리가 좀 커서 다리지만 있어요. 근데 모든 몸이 눈으로만 다, 눈이 가장 많이 쓰인다. 그래서 눈으로만 다 대표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눈, 코, 입, 귀가 몸에 붙어 있을 때, 기능을 할 때 온전한 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눈과 팔, 다리가 우리는 좀 많이 다른 눈썹이나 그리고 코털보다는 좀 우리가 좀 많이 기능을 하니까 우린 도저히 너희들하고 같이 못 있겠다, 불공평하다. 그래서 눈하고 팔다리가 따로 이 몸에 떨어졌어. 그럼 어떻습니까? 기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몸과 각 지체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면서 다양한 지체로 서로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희 브라이트 교회에도 적용됩니다. 브라이트 교회에 그럴 때 이 공연장 건물, 또 멋진 예배,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교회가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모여있는 모든 지체, 우리 모두의 연합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만 봐도 얼마나 다양한 스타일, 또 다양한 그런 배경, 또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있는지 모릅니다. 거의 한 50명 되는 여기에 머리 스타일이 같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옷을 똑같은 옷 입은 사람도 거의 없어요. 다 달라요. 사실 교회만큼 이렇게 다양한 집단이 같이 섞여서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는 집단 자체가 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론 여기서 친한 사람들이 한두 명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셀 전체를 보고 대학부 전체를 봐도 서로 친한 사람끼리만 있는 또래 모임도 아니고요. 그리고 비슷한 성향이나 취미 그룹도 또 아닙니다. 물론 한두 사람 취미에 같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 같은 학교, 같은 직장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다수는 다 학교도 다르고 직장도 다릅니다. 신앙의 성향이나 컬러나 또 나이 차이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어머니 태에서부터 했던 모태교인도 있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고, 최근에 교회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기서는 뭐 셀 리더로 또 찬양단으로 여러 가지 봉사를 교회에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교회에 정만 걸어놓고 그냥 1년에 몇 번 나오는 그런 사람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직업도 다양합니다. 물론 이 대학부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습니다만은 학교도 다 달라요. 또 뭐 청년부까지 보면 뭐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 아니면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면 뭐 뮤지션들 음악하는 사람, 아니면 뭐 또 결혼한 주부들도 있고 백수까지 있습니다. 지역도 다양합니다. 서울, 경기에서 토박이를 자르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지방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촌놈이죠. 그리고 또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외국에 오래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다양해요. 또 우리 가운데 보면 그냥 다른 뭐 선교단체 활동 안 하고 교회에서만 자라서 꾸준히 신앙생활 온 사람도 있고, 또 다양한 선교단체에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출신도 있어요. CCC, 내비게이터, YM, IBF, 조이 뭐 다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뭐 CCC 한 선교단체만 모아놓고 있어도 서로 다투고 서로 분위기가 서로 안 맞고 그럴 텐데, 5만 선교단체까지 다 이게 뭐 모아놓고 교회 출신들도 모아놨어요. 교단도 다양해. 장로교, 감리교, 뭐 순복음, 이단 빼고 다 있어. 가는 이단도 한두 명씩 있을지 몰라요. 나중에 제가 다 색출해서 밝혀내겠지만. 예. 또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에 관심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사회봉사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형제 자매 사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먹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관심 없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같은 셀에서 같은 교회에서 매주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지낸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 이게 가능하겠어요? 마음에 안 들고 싫어하고 부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새로운 셀이 짜여졌잖아요. 부담 가는 게 당연해요. 왜? 서로 잘 모르는 이렇게 천차만별의 다양한 사람들과 새롭게 적응하는 것 자체가 누구나 다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 셀은 정말 환상적이고 좋았냐? 그것도 또 아니라, 옛날 셀이 있을 때는 그냥 뭐 나지도 않고 그냥 입도 다물고 에이 뭐 재미도 없고 이렇다 그러니 옮긴다 그러니까 옛날 셀이 좋았다 그래. 꼭 떠날 때 되면 그냥 같이 적응했으니까 오래 익숙하니까 그게 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해요. 교회가 왜 서로 싸우고 다투냐고. 제가 반박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좀 이해받고 싶은 게 있으면 뭐냐면, 교회는 이렇게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장소다 보니까 삐끗거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일반 직장이나 회사는 그게 안 따르면 자르면 되잖아. 교회는요 2년 만에 한 번 와도 성도라.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힐 수도 있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거 한두 번 안 겪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지 사람들하고 엮이지 않을 거야. 과거에 받았던 상처,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하고 이렇게 지내는 게 부담돼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형제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사랑, 축복이 우리 셀 모임 공동체 안에서 현장화되는 게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거든. 우리 서로 사귐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교회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안에서 사랑을 못 나누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지요. 반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간혹 보면 신앙생활을 몇 년, 몇십 년 했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왔다 갔다 하지 그 교회 안에 소속된 공동체, 셀이든 부서든 소속된 공동체가 없어.
그거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 셀에 속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맴도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20년 신앙생활을 해놓고도 나중에 신이 있냐 없냐 헷갈렸다고. 근데 제가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셀에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어서 6개월 양육받고 도움받고 훈련받았는데, 제가 20년 교회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한국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위에. 근데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영향력이 없습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지 그리스도의 몸에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사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이번에 셀을 재편하면서 헬스클럽 끌어놓고 1년에 몇 번 가듯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있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셀에 꼭 소속되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이제 그 셀을 오늘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그 군생활 하는 우리 청년이 하나 있어. 근데 이 친구는 뭐 예배 때 겨우 나와. 예배도 뭐 한 달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해. 군발이니까 제가 셀에 편성을 안 해서 안 해도 되지 그러니까 섭섭해 하더라고. 목사님 넣어주세요. 제가 참석 못할지라도 넣어주세요 셀에. 참 제가 감동을 받았어. 셀에 속해서 꼭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말이 나하고 잘 통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하고 그리스도의 몸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과거 학교 때 친한 사람들, 과거 선교단체에 친하고 말 잘 통하는 그런 친구들하고 모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동기 모임, 또래 모임이지.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은 뭡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같이 모여서 지속적으로 매주마다 만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는 그런 또래 모임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하고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선교단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선교단체 출신이고 우리 와이프도 선교단체 출신이고 우리는 같은 선교단체 출신입니다. 대학 시절에 사실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배우는 거 참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젊은 시절에 또 그런 필요가 있어서 훈련을 받지만 너무 그 신앙 패턴, 거기서 있는 관계, 거기서 세상을 보는 그 선교단체의 그 어떤 독특한 신앙 패턴에 너무 고정되어져 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가고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결혼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진짜 다양한 사람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전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이 자신의 어떤 과거의 선교단체에서 받았던 그 신앙의 패턴만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그리스도의 몸의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제 주위에 그런 사람을 껴나봤어요. 사실 저도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지도자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에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신학교 갈 때는 어떻게 했냐, 내가 좀 달라져야 되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제 선교단체 출신 사람들하고는 말이 잘 통하는데 뭐 교회 사람들이나 다른 선교단체 출신 사람들하고 말이 잘 안 통해.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선교단체 출신 만나지 않고 그냥 일반 대학 출신도 아니야, 일반 신학교 출신, 할렐루야 스타일이더라고. 그분들은 일반 신학교 출신들하고만 내가 3년을 지내서 진짜 힘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부딪혔어요. 같은 동기인데 그 사람들은 서로 야야 이렇게 안 하고 전도사님, 전도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 교회에서나 전도사님이라고 그러지 같은 학교에서는 무슨 뭐 20대 후반의 전도사님이야.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참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졸업할 때쯤 내가 얼마나 나의 신앙 스타일 패턴만 고집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다양한 뭐 교회 출신이든 이쪽 선교단체 출신이든 저쪽 교단 출신이든 뭐 할렐루야 스타일이든 날라리든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제가 그때 제 시각이 바뀌었어요. 참 중요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요 다양한 세대와 모든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을 배우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21절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교회 안에 이렇게 너무 다양한 사람들 섞여 살다 보니까 서로 상처 주고받고 다투고 서로 이렇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손이 발들어 발이 손들어 서로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진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2000년 전의 이 교회 상황은 지금보다 정말 심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기도를 하면 막 환상이 보여. 또 어떤 사람은 이 성적으로 너무 방탕해가지고 근친상간 막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도 있었어. 또 멋부리는 돈 많은 기부인들, 거기에만 관심 있는 기부인도 있었고, 그리고 반대로 막 성경 공부하는데 이런 거 열심히 들고 파는 사람도 있었고, 부자도 있지만 정말 찢어지게 가는 사람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지만 다양한 나라에서 온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다양한 외국 근로자들이 정말 많이 함께 공동체로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부딪혔겠어요. 우리는 여기 되면 양반이에요. 오늘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을 하는 게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고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주님의 예를 들어 몸에 모든 것이 다 눈의 역할을 하면 물은 누가 떠먹고 누가 어떻게 걸어가고 그리고 냄새는 누가 맡냐는 거죠. 다양한 몸에는 다양한 그런 지체의 역할이 있더라는 거예요. 좀 예를 들어 쉽게 좀 말할게요. 이런 예를 들어 우리 여기 음악하는 친구들이 꽤나 저희 교회는 많은데, 이런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말이 잘 통해요? 음악 안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말이 잘 통해요?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있는 게 말이 더 잘 통하죠. 근데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있으면 친하고 좋아. 근데 그 모임에 그 셀에 이제 음악 안 하는 사람들이 합류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음악 하는 사람들이 음악 안 하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가고 있으면 말이 잘 안 통해. 서로 섞여 있어야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다양한 지체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예를 들어 음악하는 사람들끼리만 셀을 한다면 예배 때 음악은 좋겠지.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음량은 누가 보고 자막은 누가 보고 헌금은 누가 하고 큰술 말고 파는 건 누가 팔고 그리고 셀 리더나 임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는 누가 하냐고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있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주님의 몸 안에 필요한 사람을 각각 그 몸에 하나님께서 두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몸 안에, 우리 셀 안에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왜 필요하냐,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눈썹이 왜 필요하냐,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다음 주 우리 모두가 눈썹 한번 밀고 와볼까요? 필요 없다고?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절이 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필요해요. 있을 때는 별로 안 필요한데, 제가 한번 어릴 때 우리 그 시골에 그 산불이 나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거 끌어갔거든요. 그거 끌어갔다 왔다가 눈썹이 다 타봤어. 그 주에 제가 학교 가가지고 얼마나 놀림감 된 줄 아세요? 그러가 막 나중에 막 크레용으로 칠하고 이랬어요. 있을 때는 몰라, 없어 보면 얼마나 중요한 요긴한 그런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셀과 관련해서는 조금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교회 가서 제가 이런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강의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어떤 여자 집사님 셀 리더가 한 분 왔어. 목사님, 말은 맞는데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말은 맞는데요, 진짜 우리 셀에 진짜 2명은 자기는 끝까지 못 받아들이겠대. 왜요? 그러니까 어떤 한 아줌마는 진짜 왈가닥이래. 왈가닥 아줌마 하나 하고, 또 어떤 아줌마 셀 멤버는 말이 너무 없는 사람이라. 근데 항상 셀 모임 중간쯤 넘어갈 때 꼭 온대. 설명을 해주더라고, 왜 그런지. 여러분, 셀 멤버들만 셀 리더, 우리 셀 리더 왜 저런 사람 걸려서 멘붕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셀 리더가 셀 멤버보고 더 멘붕해. 착각하면 안 돼. 근데 그 왈가닥 아줌마가 이랬대. 그 셀 리더 아줌마는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한 분이라. 근데 이 왈가닥 아줌마는 왜 셀 모임하면 셀 모임 1시간 반 할 동안 혼자 40분씩 막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많아. 제발 좀 말 좀 줄여. 응? 이 자리를 빌어서 폭탄이야. 응? 그러니까 그런 분인데
이분이 또 올 때는 또 막 뭐 과자 있잖아요. 강냉이, 그리고 뭐 양파링, 싸구려 그런 과자 한 가져온대. 맛도 없는 거. 그래서 딱 오자마자 그거 풀고 난 다음에 혼자 막 다 이야기한테 막 분위기 띄어가면서 뭐 어디가 멋있다고 남편 욕도 하고 사람 욕도 하고 뭐 TV 이야기도 하고 막 한 30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 떠들어 놓고 세일 모임 딱 시작하면 5분도 안 돼가 잔대. 끝났잖아. 그럼 또 깨가지고 또 막 이야기한대. 그러니까 너무너무 정신을 못 차리겠대. 또 이 말 없는 아줌마는 거꾸로야. 항상 한 중간 세일 모임 중간쯤 와가지고 탁 앉아있대. 무표정한 분 있잖아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래요 그냥. 이런 분이래. 왜 오는지 모르겠대. 그런데 항상 안 빠지고 계속 온대. 미치겠대. 그래서 제가 듣고 난 다음에 집사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이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몸에 꼭 필요한 뭐가 있으니까 주셨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필요를 모르겠대. 저는 알겠는데요. 뭔데요, 목사님? 집사님 너무 차분하고 내성적이죠. 맞대. 집사님, 셀은 좀 분위기가 떠야 재미가 있는 것도 맞죠. 자기가 잘 안 된대. 보십시오. 집사님이 차분하고 조용하니까 이 왈가닥 아줌마 와가지고 집사님 대신에 떠들어 주지, 과자 사주지, 가만히 있어도 분위기 띄워주지 않습니까? 감사한 거는 셀 모임 시작할 때 잠을 자주니까 조용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때는 가르치는 건 집사님 잘하죠. 잘한대. 끝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깰 때 되니까 또 눈 뜨고 그 사람이 떠들어 주니까 집사님 좋은 거 아니야? 말이 되네요. 그러더라고. 또 그랬어. 집사님 계속 중간에는 그 사람 스트레스 받죠. 맞대. 그런데도 계속 안 빠지고 이런지 모르겠지. 그렇대. 그죠? 그랬어요. 셀 리더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뭡니까? 인원 아니야. 한 명도 안 왔을 때 그 셀 리더가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 셀은 항상 한 명은 꼽아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 은사야. 따라합시다. 참석해 주는 것도 은사다. 은사야. 괜히 혼자 막 40분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예 조용하게 있어주는 것도 그것도 괜찮아. 말이 되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여도 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우리 셀에 그런 사람을 주신 거예요. 교회와 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가족이고 식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이 목사님 셀 섞어놓고 또 스트레스 받으려고 하니까 목사님 그냥 트릭 쓰지 마세요. 힘든 사람하고 무슨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오가겠어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어디에 줬어요?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니까 예수님의 자신의 사랑과 은혜와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의 몸에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스타일이 너무 다르고 은사와 취향이 다르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 모임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서로 같이 지내기 힘든 사람끼리 다 모아놓고 너 공동체 한번 해봐라 죽겠지 메롱롱롱롱 이게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오히려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도 서로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서로 하나 되듯이 우리가 서로 스타일이 다르고 다른 이런 취향의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 모두가 볼 거다. 축복을 모두가 경험할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번 셀을 배치하면서 참 많은 감사가 있었지만
특별히 감사 한두 가지를 좀 말씀하기를 원해요. 사실 우리 교회는 뭐 1, 2부 예배 다 합치면 이 음악 예술 쪽 계통 사람들이 한 4분의 1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팀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서로 유니티가 강합니다. 제가 사실 작년 올해 이렇게 셀을 배치하면서 대부분 다른 교회는 찬양팀 멤버들을 이렇게 일반 셀에 흡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거 한번 해봤어요. 잘 안 됐지만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감사한 것은 그렇게 우리 찬양팀들이 일반 셀에 흩어져가 또 잘 적응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2부의 대학부들은 더 잘 적응해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게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셀을 배치하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기존의 셀 리더들이 이래, 얘는 음악 하는데 좀 얘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리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셀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걱정을 해주는 거라. 여러분, 음악 연주하는 사람들끼리만 지내면 연주는 잘 되겠지. 근데 신앙적인 것은 누가 챙기고 누가 체크하고 점검해 줄 거야. 서로서로 아름답게 그런 균형 잡힌 모습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일반 교회 보면 1부 찬양팀, 2부 찬양팀 서로 섞이지 않아. 자기들의 찬양 색깔만 고수해. 근데 저희 교회는 감사한 게 우리 1, 2부 같이 섞여서 함께 서로 이렇게 연주도 하고 사람도 교류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로펀과 우리 유진자매 이런 전문인들이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또 연주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스타일대로 또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이런 찬양팀에 서로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 연합하는 모습들이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 통일을 하면서 나가니까 얼마나 서로 풍성해져요.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새로운 관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평상시 에너지보다 수십 배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이 여러 학문적인 보고 자료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뭐 새로운 어떤 그 직장, 새로운 학교 편입한다. 그리고 뭔가를 뭐 새로운 이렇게 오디션에 간다. 그러면 막 집중하잖아요. 내가 연애를 새롭게 한다. 그래도 막 집중하잖아요. 거울도 한번 더 보고, 남자들이 막 양치도 안 치던 남자들이 갑자기 막 양치를 치고 그러잖아요. 뭔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는 그런 집단에 가보면 시너지가 항상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이 교회라. 이번 주를 기점으로 청년부, 대학부는 새로운 셀을 이제 만들 거예요. 조금 힘도 들 거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새로운 시너지를 기대해요. 여러분, 이제 이대 가는 분들은 이대 가는 사람들끼리 새로운 셀을 만들었어요. 우리 2부에도 우리 유진자매, 경모자매 부부가 이대로 가요. 그렇게 도합, 어린애까지 44명이 이제 이대로 갈 거예요. 한 10월 둘째 주에. 그런 사람들은 뭐 새로운 셀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교회, 새로운 환경으로 가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1년 뒤가 기대가 돼요. 우리 바뀐 셀에서 대학부, 바뀐 셀에서 청년부, 새로운 교회를 하는 이대, 정말 하나님의 큰 시너지 효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의 작동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됨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규정함을 더하사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좀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약한 자들을 더 우리가 존중해 줘야 돼. 세상은 반대라. 정하지 못한 자, 약한 자, 문제와 폭탄을 쇠시키고 밟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요긴하게 모든 사람들이 약한 자를 돌봐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름답고 성숙한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어. 이미 다 받았고 서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몸 교회는, 따라합시다, 강한 자, 성숙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섬긴다, 귀히 여긴다.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아름답고 성숙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그런 사람들이 좀 연약하고 폭탄이나 이런 사람들을 섬긴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하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부담되거든.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한, 말 잘 통하는 성숙한 아름다운 우리들끼리 모여서, 세상엔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클래스끼리 놀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조차도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2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셀 안에 누가 고통받아? 그럼 모두가 다 도와줘서 고통받는 그 사람을 살려내고 일으키고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모두가 다 강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가 그것 때문에 성숙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연약한 사람 하나 살려내면.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셀에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좀 문제와 폭탄이 있는 게 축복이라. 그들과 함께 어울러서 지내면서 살려내고 하나 될 때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 시너지 효과를 경험합니다. 서로 잘 맞는 훈련받은 성숙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고인물이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재미있는 영상 하나를 봤어요. 제가 이제 틀어주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게 뭐냐면 여러분 얼룩말 때 그리고 물소 때가 이 맹수로부터 자기 여러 그 종을 지켜내는 그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자나 하이에나나 이런 그런 표범들이 보면 물소 때나 그 얼룩말 때 중에 항상 뒤에 뒤처지는 그런 그를 물어요. 빨리 같이 가지 못하는 새끼들 약한 거 쩔뚝거리는 걸 딱 공격해. 그러니까 우르르 같이 몰려가는 무리들은 하나 둘 정도 떨어져도 괜찮겠지 싶으니까 먹히는 거라. 그런데 그게 나중에 또 하나 그래서 나중에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지혜로운 그런 그 물소 때 얼룩말 때는 어떠냐 하면 좀 이렇게 뒤처지는 게 있어서 사자 때 한 두 마리가 사자 한 두세 마리가 막 물잖아요. 그러면 막 뛰어가던 모든 물소 때들이 동시에 다 한 반 정도가 뒤로 돌아가지고 막 그냥 집단적으로 두세 마리 사자를 공격해. 그러니까 그 물소떼들이 그 사자들이 그런 물소떼와 얼룩말떼들은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한갓 미물인 동물도 자기 공동체를 지켜내는 법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집단들은 사자도 공격을 못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약한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도우면서 공동체 전체가 강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크리스찬의 최고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서로 연결되는 힘에서 나옵니다.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서로 하나 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배우는데 그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랑으로 형제 자매와 셀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못 배우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가 된다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은 여러분 보통 이렇게 그 주스 만들 때 오렌지 주스, 토마토 주스, 물, 훌 섞으면 그냥 모든 체질이 다 섞이잖아요. 그런 하나됨이 아니에요. 산에 가서 나무 할 때 소나무, 잣나무, 배나무, 도토리나무 종류대로 다 이렇게 낫으로 쳐가지고 그 집에 가져와. 그리고 끈 있잖아, 끈 놔두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재. 그리고 끈으로 묶어. 그러면서 서로 다 다른 종류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띠로 묶었기 때문에 하나 되는 거라. 여러분 그 교회에서 하나 된다는 말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셀 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어. 따라합시다. 안 맞는 사람은 같이 지내기만 해도 축복이다. 그냥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서로 바꾸려고 그러지 마. 그냥 있으면 돼. 이렇게 니는 소나무로 나는 가시나무로 있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하나됨을 그냥 지켜만 내도 은혜가 임합니다. 왜? 나중에 내 인생에서 그런 스타일의 사람을 만나는 걸 훈련하는 걸 수도 있어. 여러분 제가 나중에 끄트머리 할 거지만 우리 와이프한테는요 제가 그때 폭탄이었어 셀에. 그리고 그 폭탄이 결국 남편이 된 거야. 여러분 셀에서 만나는 폭탄이 나중에 여러분 남편 그리고 아내 스타일이 될 수도 있어. 아멘. 이런 걸 다 알지만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안 맞는 사람들하고 하나 되고 관계를 맺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하고 헬라인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야. 종과 자유인은 요즘으로 말하면 사장님과 사원이 어떻게 같은 테이블에서 쉽게 하나가 되겠어요? 어려워요. 근데 누가 인간적으로는 하기 어렵지만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한 몸 이루게 하신다. 하나 되게 하신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은 그냥 따라만 와라.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따라만 오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나름대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자기 나름대로의 시각이 있어요. 나만의 인간관계 스타일, 나만의 경험, 나만의 사람을 보는 선입견, 그런 게 있어요. 또 그게 맞아. 그런데 세상에서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몸에서는 안 맞다는 거예요. 왜? 다른 모든 내 사람을 보는 눈이 맞을지 몰라도 거기 딱 한 가지가 빠졌어. 뭐가 빠졌어요? 변화시키실, 하나 되게 하실 성령님이 빠져 있어. 성령님이 한 몸 되게 하시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간관계와 내 선입견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제한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더 많고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내고 하나 될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더 넓히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맺어왔던 그 패턴, 훈련받고 살아왔던 패턴만을 고집한다면 그 수준만큼밖에는 영향력이 없어.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 수준만. 그런데 내가 쳐놓은 카테고리를 더 뛰어넘으세요. 내가 쳐놓은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스타일의 영성, 이런 스타일의 일, 이런 스타일의 미래 비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맞지 않는 다양한 그런 사람 환경에 나를 열어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한 가능성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이요, 어떤 동역자들을 만나서 평생 사랑을 나누고 가정을 이루고 또 같이 일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제 주위에 우리 리더십들도, 평신도 리더십들도 많지만 제 가장 가까운 우리 주위의 사역 팀들 한번 봤어요. 가장 가깝게는 우리 와이프, 또 우리 여기 있는 대학부의 김화정 간사님, 또 우리 교회 전체 행정을 맡고 있는 이세일 목사님, 우리 아내와 사역자들이 어떻게 내가 지금 이렇게 함께 동행하게 됐는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 돌아보니요, 지금 같이 동행하는 이런 분들은 제 스타일로만 제가 살았다면, 사람을 만났다면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야. 왜? 제 아내 같은 경우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우리 아내의 그 대학 시절에 셀 멤버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 와이프가 셀 리더 모임에 가가지고 항상 우리 셀에 혼자 말 다 하고, 말할 때 맥락도 다르고 엉뚱한 소리 쌓는 그런 폭탄이 한 명 있는데 좀 이 폭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대.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도해 주세요 그랬대. 근데 여러분, 그 폭탄을 위한 첫 기도가 남편을 위한 첫 기도일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요즘 우리 와이프가 그래요. 당신이 내 이상형에 거의 가깝게 왔다고. 이 폭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셀을 옮겼다면 이렇게 멋있는 이상적인 남편을 만날 수 있겠어? 여러분, 우리 이번에 새로 부임해 오신 이세일 목사님, 저는 과거에 사역할 때 저랑 막 5년 10년 동안 제가 청년 때부터 키워온 그런 사람들과 밀접하게 사역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교회 전체를 맡는 기획부서의 팀장이 됐어요. 전체를 이렇게 조율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키운 그런 사람들하고 일하고 싶었어. 그런데 주위에 있는 우리 같은 팀장들이 한사코 저한테, 송 목사는 너무 네 사람하고만 일하니까 좀 다른 스타일의 사람하고 일해봐야 되지 않냐. 자기들이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추천해줬어. 그래가지고 제 밑에 보내준 사람이 이세일이라. 처음에 서로 뭐 알지도 못한 채 일하니까 서로 굉장히 힘들었어. 나도 힘들었고 본인도 힘들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세일 목사님이 훨씬 더 힘들었더라고. 저거 좀 이상하잖아. 그런데 문제는 그분과 지금 이렇게 평생의 사역의 비전을 함께 나눌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 여기 대학부 담당하는 김화정 간사님, 우리 지난번에 파송받았던 그 교회에서 같이
제가 청년부 목사고 셀 리더였어. 사역을 참 잘했어. 근데 제가 이 홍대로 오기 6개월 전에 뭔가 좀 자신의 비전을 위해서 홍대에서 배우기 위해서 집을 홍대 저 상수동으로 옮겼어. 그래서 안산 직장 출퇴근 홍대에서 하면서 교회도 안산 다녀. 제가 이제 이 서교동으로 왔잖아. 그럼 가까워 교회가. 그럼 이어 다니어 주면 좋을 텐데 제가 그 교회 떠났다는 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절대 브라이트 처치는 안 간대. 가까운 데고 10분 밥 먹을 건데 절대 브라이트 처치는 안 간대. 아주 섭섭했어.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아름다운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지금 대학부 사역자로 섬기고 있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맞는 스타일하고만 같이 지내고 일을 했다면 저는 이런 축복을 지금 누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이해 안 갈 수도 있고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냥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나의 부족한 점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지금 아름다운 동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짧은 눈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지체의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 안에, 셀 안에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연합된 몸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